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도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주신 축복 드리며 주를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해외 선교부 선교팀에서 주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관한 열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노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래학자이시고 미국의 스탠디 존스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오늘날의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다 종합하면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교회로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게 이제 교회론적인 정의인데,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가진 이런 교회, 보이는 교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건물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죠? 북녘의 동포들 교회는 없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가지가 있다. 전통적인 교회론이 이런 것인데, 레노드 스윗은 이제 거기에 조금 부연해서 이제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그랬어요. 무슨 교회? 선교적 교회. 이제 그 최고의 목적을 선교하는 일에 두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있다. 첫째가 무슨 교회? 선교적 교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회적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미니스터리 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것을 치우고 뭐 그런 것을 가리켜 목회적 교회다. 이제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교회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해오셔서 교회가 막 은혜롭게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롭게 성장을 하면서 선교하는 일에도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들 몇 분이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셨대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임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래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조금 늦게 와도 내 자리가 있고, 누구 자리가? 성가대에 뭐 차를 타도 꼭 내 자리 하는 분들이 있죠.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내 자리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님 모습 교인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조금만 늦으면 내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오래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청이 있으면 뭡니까? 목사님, 우리 선교원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 뭐 네팔에 고아원을 짓고 필리핀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참 좋은데, 목사님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봄이 되면 꽃 구경도 시켜주고 가을이 되면 온천 구경도 시켜주고 우리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러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것도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제 해야죠. 뭐 시설도 늘리고 뭐 그런 거 교인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정책을 쓰고 하는 게 나쁜 거겠습니까? 목회적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적 교회에만 안주하게 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세 번째로 현상주의적 교회가 된다. 세 번째 교회는 현상주의적 교회라는. 그래서 전에 이제 절기 지켜왔으니까 절기 지켜가고, 또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그런 일을 해가고, 그러니까 현상유지에 급한 그런 교회로 목회적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현상유지적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박물관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박물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막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거 생각나요? 아니잖아요. 다 옛날 것들,
다 오래된 것들, 생동감이 없고 그러나 옛날 것들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게 이제 박물관이란 말이죠. 그런 박물관 교회가 되어서 결국 그런 교회가 되다 보면 죽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4가지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 그 다음에 현상유지적 교회, 4번째는 박물관 교회가 된다. 여러분, 박물관 교회 바람직한 교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현상유지적 교회도 건강한 교회 아니죠. 목회적 교회도 필요한 교회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레노드 스윗 교수는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 조금 우리 선교부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요약하면 3가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교육과 선교와 치유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며칠 계셨죠? 부활하신 땅에 며칠 계셨어요? 며칠째 되는 날에 교회 오셨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 며칠 계셨어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네. 예. 며칠 계셨어요? 40일. 며칠? 이제 3종류가 있을 거예요. 며칠인지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거고, 알긴 아는 것 같은 40일이 맞는가 갈등하는 분이 있을 테고, 목소리가 적은 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적은 소리가 날 줄로 아는데, 며칠 계셨다고요?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이별 이야기 아니고 만남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 대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계신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돼.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가셨대. 차 타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야 돼. 베들레헴에 계시던 예수님이 미국으로 하셨대. 그럼 또 미국에 비행기 타고 쫓아가야 돼요. 그죠? 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근데 승천하시고 그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중국의 지하교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를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은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한마디로 하기하면 선교적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를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 왜?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인재도 길러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이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증인 공동체,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였었어요. 4장 22절, 2장 40절 이런 곳에 보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었고, 그들은 모이면 떡을 떼며 친교하고 사랑 나누는 일에 열심을 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탁 엑스레이를 찍으면 세 가지 큰 기둥이 나올 텐데,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기둥,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기둥, 세 번째는 뭐예요? 친교,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 친교는 사랑이거든요. 이런 기둥이 딱 아마 큰 이제 기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전도했을 때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뜨거운 그런 교회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령 강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8장, 7장 마지막 절까지 갈 때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 사마리아나 유다나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세운 것도 없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내에서만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었단 말이죠. 왜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오산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약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집사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뭐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7명의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그 중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7장에 스테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날에 그렇게 8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바퀴가 찾아오기 시작해.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빵 쳤어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퀴가 찾아오니까 그때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 같은 사람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자 바울을 불러오잖아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자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뭘 생각하냐면 13장인가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약점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곳에서 자기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지혜로운 교회는 박해를 받기 전에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왜? 그게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한계를 극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AD 70년 이후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 없어요. 안디옥 교회 가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러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선교부 주간 예배라 이제 이런 말씀 나누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후로도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뭐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에는 전도하고 선교를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동일 문화권,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진 문화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공부할 때는 타문화권, 외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다? 선교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다문화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교. 그 다음에 장애인 선교, 뭐 학원 선교, 이렇게 선교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선교적인 개념 안에 전도의 개념이 들어오게 이제 되게 이제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국내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적인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게 목회다.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해외에도 복음을 선교적인 교회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1월 22일 날 56명이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 여러분 단기 선교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선교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몇 년이냐? 길게 보면 30년이고 짧게 보면 3년이에요. 공생의 사역 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도 단기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장기 선교사였는데 바울의 사역 자체는 단기 선교였었습니다. 어느 곳에 머물러서는 며칠 동안 머물 곳이 있었고, 제일 길게 있었던 것이 2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교가 다 이루어 이제 교회 선교사를 파송, 우리 교회 이제 나근찬 선교사님, 네팔의 선교사님, 단독 선교사님으로 파송해서 네팔의 사역 잘 감당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협력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게 이제 단독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돕는 그런 분들이 10분 정도 우리 교회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헌당식 오래 하려고 그러다 못했어요. 내년 한 10월 되면 우리가 채무가 다 없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주차장 때문에 그렇죠. 본당하면 채무가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2월에 4월 사이에 헌당 예배를 하고, 또 그 안에 준비되면 그 안에 하면 준비가 안 되면 이제 가을 안에라도 우리가 이제 첫 것으로 외국에 이제 뭐 작게 저기 필리핀에 하는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교회를 졌지만은 선교센터를 하나 세우거나 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렇게 당도 선교사님, 청주 선교사님도 해야 되지만은 내년에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이번에 계획이 없었는데 중고등학교가 준비를 하는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팀이 마련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17명이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 같이 하게 되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포함해 가지고 56명이 확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5월 달에는 우리 이제 치루빔 찬양대죠. 수요 찬양대가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는데,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까지 좀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카자흐스탄에 뭐냐 하면 고려인들이 정착해서 한 마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압제를 피해서 외국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쪽으로 간 분들을 가리켜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 교회도 조선족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연변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이분들이 러시아 쪽으로 간 분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러시아가요 고려인들을 죽으라고 내팽개친 땅이 어디냐면 알마티예요. 카자흐스탄. 다 그때 공산 지역이었었잖아요. 거기 뭐 탄 들어가는 나라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죠? 또 옆에 뭐 전부 다 공산과 소련 치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때 이 고려인들을 그냥 차에다 싣고 열차에다 싣고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허벌판 추운 땅에다가 가다 이제 내버린 땅이 카자흐스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그 카자흐스탄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그런 이제 땅이 있어요. 그 알마티에서 차로 한 250km라고 그러던가 280km라고 그런다.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카자흐스탄에 잘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고려인들을 무시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무시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고려인들이 컸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소개가 잘 맺어지면서 카자흐스탄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이제, 그런데 우리 치루빔 찬양대는 이제 그런 고려인 중심으로 이번에 가서 아마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고려인들이
참 거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러 갔을 때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을 좀 다녀오자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갔다 왔어요. 거기 별거는 없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고려인들이 정착이 살아남은 그 땅. 얼마나 그런 곳에 가서 고려인들을 모아서 우리 이제 체르빔에서 좀 찬양하고 벌써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아리랑도 준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체르빔 연습하는 게 뭐죠? 에? 에? 백만송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나 한번 그런 거 준비하고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 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오려고 그러고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어른들도 단기 선교팀을 그래서 이제 뭐 미용팀이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치루임 찬양대 갈 때 더 많이 갔으면 좋을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 이제 또 이제 회교고 이슬람이 구간에 뭐냐 하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을 하는 거래요. 오늘이라도 좀 지원 좀 하세요. 나는 음식팀으로 좀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음식도 하고 찬양 통해서 교회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소망도 갖게 하고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단기 선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비전 트립은 그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공연하고 그런 것이고 단기 선교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가서 하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선교팀들도 가고 또 지역마다 선교 거점이 될 만한 그런 지역도 좀 만들어서 교회가 이제후로는 우리 교회가 좀 선교하는 교회로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 마음으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죠. 어떻게? 마음으로.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명단을 보고 국내 선교지는 뭐 말씀 안 드렸는데 국내 선교지도 많잖아요. 한 30곳이 넘고 해외 선교지 합력 선교사가 11곳 그런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거 우리 마음에 품자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의 그네들 니네들 간다.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그렇게만 관심 없으면 안 되고 여기에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만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국내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물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선교는 물질을 안 가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자, 선교연금 이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고 어느 시간이고 제시하는 게 뭐냐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 크게 하면 안 됩니까? 두 손 들어 환영하죠. 근데 크게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참여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어느 모임에서 말씀드려요. 한 달에 커피 2잔만 절약하자. 여러분 커피 한 잔 요즘 6,000원, 5,500원 가나요? 아니 나는 믹스커피만 마셔요. 그렇잖아요. 그럼 커피 2잔만 절약하면 12,000원, 만 원이에요. 처음부터 크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나는 한 달에 커피 2잔만 절약하겠다, 4잔만 절약하겠다, 10,000원, 20,000원 선교헌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0명 교인들이 다 그 10,000원씩만 헌금하면 1,000,000원이 되면 여러분 선교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참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모아줘 보세요. 교회 헌금하고 선교 헌금 모아지면 곳곳마다 선교 기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멋지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나는 한 잔만 절약해야 되겠다. 한 잔만 절약하고 2잔만 절약해야 되겠다. 커피 2잔 절약하고 4잔 절약. 그럼 적게로 참석하면 아름답게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선교사였고 사도 바울도 선교사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초창기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좀 그런 이야기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미국이나 영국에 있으면은요 전부 다 교수 의사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 자리가 보상되고 대학병원 자리가 보장된 그런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들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사진을 보면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나이 많은 분들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 양지에 가면 선교사 기념관이 있죠. 거기에 선교사님들 사진이 쫙 붙어 있는데 전부 다 40대 50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20대 초반 20대 중반 조금 나이 들면 20대 후반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뼈를 묻고 그들의 삶을 묻어서 이화여자대학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한국에 나가면 여성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 교회에서 헌금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세운 대학이 이화여자대학이요.
세브란스 병원도 뭐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크게 심으면 크게, 하나님께 다 거두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하냐면, 최관일 목사님, 그분도 역시 최씨예요. 1909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노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고, 첫 선교사님으로 최관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극동 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지금 러시아 지역이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처음에는 잘한 기록이 있는데 10년 만에 그냥 러시아 정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말아요. 선교하는 게 힘들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 최관을 목사님이 러시아 정교로, 개신교 선교사님이 가서 러시아 정교로 개종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선교 실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 기록이 남은 것도 없고, 함께 기록이 남은 것도 없고, 함께 들어오셨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위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묻혀지게 되었는데, 1990년대 러시아가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개방이 되어서 우리나라만이 하고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1998년도에 러시아 종교법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러시아 종교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법을 제정을 하면서 러시아가 무슨 법을 정했느냐 하면, 1998년 8년이 넘지 않은 선교사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은 다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15년이 안 된 선교단체는. 그런데 1990년도에 개방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990년도에 들어갔는데 199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8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가 다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과 러시아의 복음적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8년뿐이 안 되는데, 15년이 안 돼 다 추방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기록을 하나 찾아내는데, 무슨 기록을 찾아내느냐? 최관을 목사님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는 거예요. 최관을 목사님 몇 년도에 갔다고요? 1909년도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1909년도에 갔어요. 근데 이게 199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이게 90년이 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 종교성에다 갖다 제출한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15년이 아니라 90년 가까이가 됐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단체가 하나도 추방되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결론이 뭐냐? 선교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마음을 보내면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기도를 보내면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면 물질이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화된 게 결국은 선교사님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좋은 고등학교들, 좋은 대학들은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나라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더 파송화하고, 지역마다 교회도 선교센터 크던 작던,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되는 대로 크게 세우고, 그리고 또 협력 선교사님들도 후원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아멘.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지금요, 장로님들이요, 선교팀들이 이끌고 각 나라로 다니기에 정신이 없어. 장로님들이 여름 겨울 막 선교팀 장로님들이 한두 분씩 짝을 이뤄가지고 선교팀 청년들, 어른들,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뭐 네팔로, 뭐 저기 아프리카로, 뭐 수단으로, 그 필리핀으로 장로님들이 선교 지역 다니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이 그런 거 꿈꾸기 기도하는, 우리가 이전에도 기도해 왔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회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뭐냐 하면 잠깐 쓰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라진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터키 지역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 성지를 순례하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찬란했던 사대교회, 빌라델피아의 교회, 뭐 라오디게 교회 다 없어지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빼놓고는. 쓰임 받고 버림받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버림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죠? 쓰임 받지도 못하고 섰다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계권에서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고 버림받고 쓰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기도로 협력하고 마음으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